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리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충일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 나눠볼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난 주일 온세대 예배와 더불어서 그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그러한 초청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초청 주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뮤지컬 구원열차 함께 동참했었죠.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구원열차에 함께 탑승합시다 라고 다시 인사 나눠볼까요? 구원열차에 다시 함께 탑승합시다. 어떻게 기도하고 초청했던 분들 다 오셨나요?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요라고 예답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마음에 초청할 분이 없어서 아직 정하지 못해서 아니면 하려고 했는데 과연 올까라는 마음에 두려웠던 분들, 그래서 혼자 가족끼리 예배드리신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전도라는 것이요 사실은 큰 부담이 많이 되죠.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요, 제가 있던 전에 교회 어떤 성도님은 전도 축제, 전도에 관련된 단어가 들어가 있는 예배만 드리면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참 전도하려고 애쓰셨는데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지가 않자 마음에 큰 부담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요 앞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새가족 초청, VIP 초청 잔치를 준비하면서 온 교회가 함께 발벗고 나섰던 일이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교회 구역별로 나눠서 항상 지하철역이라든지 버스 정류장, 사람이 많은 광장 이런 곳으로 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물티슈를 나눠주고 전도 교회 다니세요부터 시작해서 한 명 한 명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전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함께 교회 나가자라고 관계 전도도 하고 나가서 노방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2,000명 가까이 출석하는 교회인데 목표 인원을 5,000명을 잡았습니다. 5,000명을 교회에 모르게 오자라고 했었죠. 쉬운 일이 아니죠. 2,000명이 5,000명을 모은다는 거. 그런데 다들 한 마음으로 초청하고 전도하려고 하니까 어째 목표했던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교회를 한 번쯤은 방문하게 되더라고요. 연예인을 불러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선물을 준다고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교회 문턱을 넘은 인원이 5,000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물론 등록을 해서 이제 교회 오신 분들은 정말 극소수에 달하긴 했지만요. 그래도 교회 발걸음을 하고 씨앗을 뿌렸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참 만족하고 또 그것이 앞으로 어떤 열매를 맺을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도 축제도 끝나는 만에 한 게 웬 전도냐? 이제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벌써요? 라고 하시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부터 내가 누구를 전도하고 누구를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하는지
그것을 찾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직 전도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셨거나 나는 전도랑은 상관없어, 다른 나라 이야기야 라면서 불 건너 강 건너 불구경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나는 올해는 실패했으니까 내년에는 꼭 누군가를 전도해 보겠다라는 마음을 지금부터 이제 다지시면서 저 전도 구원 열차의 빈자리가 이제 내 자리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전도라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잘 안 됩니다. 전도를 하려고 마음먹은 분들 중에 제일 걱정하고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전도하고 전했는데 안 오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전도를 했는데 내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내 부름에 전혀 응답하지 않는다면 아마 결과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를 먼저 걱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드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한번 작정을 해보십시오. 결과는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뭐 그 사람들을 저희가 두드려 패가지고 줄로 묶어가지고 끌고 올 거 아니잖아요. 그들 스스로가 발걸음을 해서 교회로 인도하게 할 것인데 믿음이 우리가 강압적으로 주입식으로 집어넣는다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도잔치 축제 준비한다고 강사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도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길, 전도의 길을 분명히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전도에 계속 힘쓰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해 주신 그 명령, 우리 지상대명령이라고 하는 그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처럼 집에 있는 잘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71마리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할 필요 없는 99명의 의인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10드라크마 중 잃어버렸다가 찾은 1드라크마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운할 수도 있죠. 저희는 잃어버린 영혼이라니 우리는 기뻐하지 않으신가? 나는 하나님 앞에 참 잘 말씀도 잘 듣고 순종하면서 잘 있는데 왜 나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건가? 그럼 나도 잃어버린 영혼이 되면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우리도 기뻐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도 물론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잃어버리고 걱정하고 찾아 헤매던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그 자식이 돌아왔을 때 느낄 수 있는 부모의 기쁨은 과연 얼마나 크겠습니까? 집 나간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같은 가족이라면 잃어버렸던 가족이 다시금 돌아왔을 때 정말로 기뻐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탐탁치 않고 뚱해있고 삐져있던 그런 큰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영혼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허락하시고 세워주신 것 과연 왜 허락해 주셨을까요? 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자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에 동참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것만큼 기쁜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키고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전혀 신경 쓰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자기들만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마치 집을 떠난 그 탕자를 환영하는 그 아버지가 못마땅하게 느껴졌던 그런 큰아들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도 이러한 마음을 꼭 같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오늘 말씀처럼 요나를 통해서 이방 민족을 회개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나는 4장 짧은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장의 내용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어떤 이들은 요나가 마치 연극의 한막과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의 내용은 다들 아시죠? 그래도 간략하게 이야기 드리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죠. 요나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수와도 같은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란 나라는 추수 때에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곡식을 뺏었고 양이나 염소, 소와 같은 가축들을 빼앗아 갔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나중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을 공격해서 멸망시켰고 많은 외국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시키게 살게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단일 민족을 자랑하던 이스라엘 민족성, 그것이 점점 말살되는 그런 정책을 펼쳤고요. 그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을 들었던 요나는 죽기보다도 싫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치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런 요나가 폭풍을 만나게 되고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바다에 던져져서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물고기를 통해 하나님의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요나의 말씀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 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 그런데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요나처럼 이러한 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그 말씀을 따르지 못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복음을 전하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저 하나 믿음 생활하기도 힘든데 무슨 전도입니까? 저는 아직 초신자라서요. 전도란 걸 잘 몰라요. 그런 건 잘 알고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이나 하는 거죠. 에이 하나님, 제가 교회 다닌 짬밥이 얼만데 제가 전도를 해야겠습니까? 그런 거는 젊고 활발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들은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해도 뭐 사실 열매도 없잖아요. 초청한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오나요? 요즘 전도하면 오히려 손가락질 당해요. 욕해요. 전도지 나눠주면은 오히려 교회에 욕만 먹고 길거리에 쓰레기로 전락해버려요. 나 혼자 예배 잘 드릴게요 라는 생각들이요.
계속 이런 생각들을,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닥칠지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요나에게 닥쳤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은 분명 없으니까요. 오늘 본문이 담긴 3장에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였습니다. 요나는 이번에는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전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불완전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요나 3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사람이 하루 종일 걸으면은 얼마나 걸을 수 있을까요? 대충 한 20-30km? 그럼 니느웨는 3일을 걷는 도시, 3일을 걸어야만 하는 도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0km라고 잡으면 그 둘레 걸음 잡아서 90km 이상 되는 도시라고 할 수가 있죠. 4장 11절에도 보면요, 말씀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가 12만 명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린아이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어린아이들이 한 12만 명이라고 하면은 어른들까지, 나이 많은 연세 많으신 분들, 여자분들까지 하면은 대충 한 60만 명 이상이 머무는 도시가 아니었을까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더라고요. 3,000년 전에 이런 거대한 도시가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참 얼마나 대단한 도시였을까, 얼마나 크고 발전한 도시였을까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도시에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요나가 말씀을 전한다고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닐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는데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했을 리가 없잖아요. 머리는 으스스하고 옷은 희지대로 해지고 몰골을 초췌하고 제대로 씻지도 못한 모습으로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또 자기 의지로 또 열정을 가지고 전도했을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등 떠밀려서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목소리는 크게 한다고 외쳐보지만 소리가 크게 나진 않았을 것입니다. 열심히 뛰어다니고 사람들에게 열정적으로 전도하려는 척은 했을지라도 정말 그 마음속에 열정이 있었을까요? 억지로 내뱉으면서 다녔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그냥 길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그냥 대충 이야기했겠죠.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도시를 멸할 것입니다. 회개 안 하면 40일 뒤면 도시가 멸망해요 라면서 그렇게 대충 복음을 전하면서 도시를 하루만 돌아다녔습니다. 요나가 전한 말이 성경의 기록을 원문으로 히브리 열어보면요, 5마디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호드, 아르바임임, 욤, 베네베, 네베카트 이렇게 딱 5마디입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40일이 지나면 무너집니다. 40일이 지나면 무너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말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알아줄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거지가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네. 저 사람이 드디어 정신 나갔구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런 도시에 있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전도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모험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 한 바퀴 다 돈 거 아니었습니다. 3일 길을 걸어야만 다 돌 수 있는데 하루 길을 가면서 외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외쳤다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의 고작 5마디밖에 안 되는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때 니느웨 성에 있었던 사람들 중 3분의 1이나 그 말을 들었을까요? 정말 극소수의 사람이 요나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말을 전하자 온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듯이 그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식만 퍼진 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니느웨 왕에게까지 들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온 나라가 금식을 선포합니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났습니다. 왕이 화려한 겉옷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왕자에 앉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제 위에 앉았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먹는 것 마시는 것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는 일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불완전한 말 아니었나요? 저게 어떻게 전도고 저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위 때문에 전도의 씨앗이 되어서 니느웨 땅에 회개의 바람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내리고자 했던 그 죄악, 그것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고자 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갔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요나 한 사람의 전도가 니느웨 땅을 변화시켰습니다. 니느웨 땅을 재앙에서 구원해냈습니다. 그들을 죄에서 회개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전도로 이러한 바람이 일어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순종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전도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충주 땅 위에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전도는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에만 품고 있지 실질적으로 나가지 않죠. 왜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잘 안 된다고, 왜 전도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결과가 먼저 생각나기 때문 아닐까요? 교회 가자고 했는데,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복음을 증거한다고 했는데 무시하면 어떡하나, 욕하면 어떡하나, 10명 작정하고 10명 전도하기로 제출했는데 1명도 안 오면 어떡하나, 그것도 그대로 망신인가 아닌가. 사실 저한테도요 20년 넘게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들에게 교회 가자라고 할 때마다 저한테 미음으로 시작하는 욕이랑 쌍시옷으로 시작하는 욕이랑, 제가 욕을 잊어버릴만 하면 그 친구들이 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 동생도 교회를 한동안 떠났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교회 잘 나가는 동생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10년 만에 돌아오게 해주시더라고요. 한 번 전도해서 한 번 말해서 전도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닐까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권사님이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목표냐? 1년에 52명, 그러니까 한 주에 1명씩 전도하는 것이 목표하는 그런 권사님이었습니다. 집에서 가족들 식사 챙기고 집안일 해놓고 나가면은 무조건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새로 개업한 식당에 가면요, 지인들이랑 찾아가서 음식 팔아주고, 또 일손 부족할까 본인이 팔 걷어서 설거지해주고 서빙도 하면서 그렇게 보조일도 자청하면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버스 타고 오고 갈 때 옆에 있는 사람 붙잡고 교회 나가야 된다 이야기하고요. 뭐 가게 커피숍 뭐 장사하시는 분들 개업하거나 이렇게 가면 거기 가가지고 여기 우리 교회 나가야 여기서 장사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약간 반협박하는 식으로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내내 전도하면요, 꼭 한 명은 전도를 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셨는지. 저희가 이렇게 교구 관리하다가 권사님 그분 잘 나오세요 그랬는데 누구요? 이러는 거예요. 본인이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전도한 사람이 누군지도 잘 기억을 못할 정도로 열심히 전도를 했던 분입니다. 뭐 그분의 전도가 뭐 옳은 전도냐 아니냐는 둘째치고 그러한 열정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한 번은 그냥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한 주에 몇 명씩 꼭 전도하시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방법이 뭘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전도하기만 할 뿐입니다. 뭐 한 명 전도 못할 수도 있죠. 한 명도 안 온다고 하면은 그런데 안 온다고 해서 전도를 쉬면 안 되잖아요.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권사님처럼 일주일 내내 전도해서 겨우겨우 한 명 데리고 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는 전도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욕심 아닐까요? 물론 이 권사님처럼 매일매일 열심히 전도를 해서 한 명 교회로 인도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오늘 말씀의 요나처럼 대충 하루 전했는데 온 도시가 눈물로 회개하는 일이 분명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기가 두려우신가요? 요나의 이 말도 안 되는 전도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성령님께서 구원받지 못할 그런 영혼들의 마음을 우리를 통해 녹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그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믿지 않는 영혼들을 찾아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니느웨는 결코 회개하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요나가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우리의 목표 인원을 작정하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전도를 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전도 인원을, 전도할 사람을, 전도 대상자를 정하며 복음을 정하겠습니다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그 복음 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충일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늘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